것처럼 십자가의 본문에 해당합니다.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헤롯 안디바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장례식을 치르는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다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제 죽이고 처형시키려고 고발하여서 3가지로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처형시켜야 될 이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죄는 백성을 선동한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다닌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인물로, 예수님의 사역이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정치적 활동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자이니까 사형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지 이 세상에 무슨 나라를 빼앗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 이슈죠. 빌라도의 재판에 있어서 예수님의 활동이 정말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한 정치적 활동이냐 아니면 순수한 종교적 활동이냐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무리들이 더욱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고 있다. 맞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지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그러면 무력을 동원해야겠죠.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사실은 독립운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자신들을 위해서 민족도 이스라엘의 미래도 애국심도 다 내팽개치고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는 이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게 하는 위험한 인물이니 처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서부터 12절이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5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6월절 즈음이었으니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 소문을 들었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제 안식일을 6월절을 지키러 헤롯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있으니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헤롯에게로 보내자 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니까 어찌 보면 헤롯의 재판권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 로마 제국의 지배자와 어떤 의미에서 피지배인 헤롯 가문에 서로 원수였다가 이렇게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 사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니까 기분이 헤롯이 좋았고, 또 헤롯이 심판하고 잘 안 돼서 제 손에서 안 되니까 총독님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예수님은 이상하게 화해를 시키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서로 원수였는데 이 둘이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메시아가 태어날까봐, 왕이 태어났다는 또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이들을 죽이더니 이 헤롯 안디바는 아들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죠. 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말로 물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을 9장 9절에서부터 보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나? 막 이런 소문들로 염려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기적 좀 많은 소문에 의하면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이 예수가 좀 신기한 기적도 자기 눈앞에서 펼쳐 보였으면, 그런 기대들도 있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묻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말로 계속 고발하는 거죠. 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힘써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풀려나기 위해서 비위 맞춰서 당신 힘 좀 써서 같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나 좀 풀어달라, 이런 어떤 비굴한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희롱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가벼운, 이 헤롯 보면 꼭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당한 롯의 사위들 같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대답 안 해주니까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 희롱하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빛난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 보낸 것이지요. 네,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서도 진지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놀아버리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헤롯에게서 보아요. 그 다음 13절에서부터 25절이 이제 예수님의 처형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처형이 결정되었지요. 빌라도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어요. 그 사람에게 해롭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내어서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빌라도 총독의 아내의 부탁도 있고, 또 아무리 신문에 보아도 공개적으로 너희들 앞에서 14절이죠. 내가 사적으로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니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문하지 않았냐. 그런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그가 죽일 만한 죄가 있으면 정말 정치적으로 선동했으면 사형을 언도해서 죽일 권한이 있는데 아무리 물어도 그는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 때려서 놓겠다. 이거는 이제 태형인데요. 나무 기둥 같은 데 묶어놓고 채찍으로 치는 거거든요. 아주 날카로워서 그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 너희들에게 밉보인 잘못으로, 그래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긴 죄로 그냥 몇 대 때려서 채찍 치고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어떤 사본에는 명절에는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유월절 특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바라바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독립운동가였던 것 같아요. 밀란과 살인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체포당해서 처형당해야 될 바라바를 대신 유월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무리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그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네. 무슨 소리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칭 왕이라고 한 사람을 풀어주면 로마 황제의 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언급하면서 로마를 언급하면서 고발할 것을 암시하면서 협박을, 압력을 가한 것이죠. 너희 왕 아니냐고. 그랬더니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됨이 스스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 옮겨지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가이사,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해야죠. 왜 로마 황제 외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이사르에게 그렇게 충성하는데 당신은 신하가 돼가지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런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천명했어요. 예수님을 내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넘겨주죠.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는 것을. 그런데 나약한 진리는 도움이 안 돼요. 그 진리를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빌라도에게는. 진리를 지켜낼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다 자기 이익대로 움직여요. 빌라도 총독도 헤롯 안디바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 빌라도는 5대 총독인데요.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로마 총독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서에 보면 자살을 하면서 비참하게 로마로 소환되고 쫓겨나면서 비참하게 생명을 마치게 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고아와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무덤과 같이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강도짓 하는데 또 자기들이 계속 위선 떨면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이시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4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26절을 읽으면서 제일 뜨끔할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예요. 똑같은 시몬이었는데 벳세다 시몬이 져야 되거든요. 도망갔어요.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죠.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죄수가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지고 가게 했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시몬이니까요.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유월절 지키러 온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있는. 억지로 지었죠. 억지로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말해요. 그냥 마가는 로마에서 썼으니까 로마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 이 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러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시몬과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내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왜 십자가를 졌는지 십자가 사건들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사실은 그 사건을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놓고도 지옥에 가면 얼마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지만 십자가 대신 져주지 않았느냐고 나 천국에 보내달라고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닫고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 십자가를 오르는 길에 한 가족이 또 구원받게 된 것이죠. 시몬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여인들이 울으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뭐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큰 재난이 있을 거다. 그 재난이 얼마나 큰지, 자녀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해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이건 축복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오르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산들을 대하여, 이게 호세아서 10장 8절 인용인데요, 우리를 덮치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두 행악자가 좌우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수 취급당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죄수로, 죄도 없는데 죄인처럼 처형을 당했다. 십자가는 아주 간단하죠. 33절에 해골처럼 생겼는지 처형을 시켜서 해골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골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고요, 라틴 말로는 갈보리예요. 그래서 영어로 칼보리죠. 라틴어로 칼바리아거든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해골해서 크라니온이라고 헬라 말로 썼는데요, 골고다 아람어 히브리어로, 라틴 말로는 갈보리, 해골이 해골.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못 박히죠. 좌우에 있는데 34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중이라고. 그 다음에 세 부류의 사람이 비웃어요. 첫 번째는 35절에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비웃으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기 때문에 못 나오죠. 구원 못 하시죠.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을 구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와요. 36절, 두 번째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한 잔 올리겠습니다요 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세 번째로 이제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강도 중 한 사람이 비방하면서,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자.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악자 중 한 사람, 오른편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 이렇게 말했으니까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행한 것은 마땅히 죽을 죄지만 저 사람이 한 것 중에는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42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뻔뻔하기는, 지금까지 못된 짓 잔뜩 하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천국 가고 싶다고? 이렇게 뻔뻔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뻔뻔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말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없이 살았지만,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후에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무나 우연하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3절. 진실로 그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기억하고 말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이에요. 너 천국에 갈 거다. 그러니까요, 이 뻔뻔하기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차라리 지옥 가라.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강도, 한편 강도처럼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데리고 가야겠어요. 6시쯤이니까 12시예요. 정오죠. 더하기 6 하면 돼요. 12시 정오가 되어서 가장 밝을 때인데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렇게 3시간, 9시, 오후 3시까지.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찢으시듯이 그렇게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고, 이제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기능이 끝난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더 이상 짐승 제사나 성전의 기능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향하거든요. 휘장처럼 말이에요.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어요. 백부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 군인이.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신앙 고백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가슴을 치면서 결정적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무리들을 미혹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선동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말이죠.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면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마지막 장례식입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원래 이렇게 반역자들의 시신은 가족에게 주는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져다가 영웅시할까 봐. 그래서 가족에게 주지 않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빌라도 총독이 내준 것이죠. 시신을 가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근데 오후 3시에 운명하니까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준비일이라는 54절에 나오는 이 말은 금요일이라는 말의 전문 용어예요. 안식일, 준비일, 그 전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면 토요일이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면서 안식일 끝나면 다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보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요셉, 위험한 일이죠. 유대 당국자들이 처형시켰던, 빌라도 총독이 처형시켰던,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의 위험을, 기득권을 위험에 빼앗길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니고데모도 도움을 주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면서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싶어도 무덤도 없고 하니까 말이죠. 예루살렘 근교에 이러한 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호사를 누리셨어요. 물론 잠깐 3일 후에 이제 다시 비워주실 거지만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그런 무덤을 통해서,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이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시킨 것 같아요. 정치권이 다 썩은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 정치에 타협하기도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50절 보세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정치인들, 또 경제 지도자들, 각 사회의 요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